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과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본문에도 충실해야 하지만은 본문의 앞뒤에 그 문맥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18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그 비유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법이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이 혼탁해져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의미, 구별된 자, 분리된 자. 무엇과 구별되고 무엇과 분리됐느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도했던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신앙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분리된 사람들이다. 세속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는다. 출발은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질 못하고 사람들의 눈에 좋게만 보여지기를 원하는 어떤 형식을 갖추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리는, 쉽게 말하면 왕따 당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돼서 당시 세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 인두세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세입니다. 사람의 그 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토지세는 재산세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의 10의 1.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이 세리들에게 이 지역에서는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납부하라. 그러면 그 액수만큼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도 자기도 돈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걸 부과하고 나머지 차액은 세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세리들은 착취하는 대명사입니다. 사람들의 그 물질을 착취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이런
아주 악랄한 부자들. 그래서 그 세리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의 내용으로 봐서는 흠잡을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은 인칭 대명사 나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번밖에는 소개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나는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5번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나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는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아마 헬라어 성경 원문이 좀 더 바리새인의 기도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어떤 기도였는가를 우리가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력 7월 10일 욤키포라고 하는 대속죄일 때는 모두가 금식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하고 일부러 금식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월요일과 목요일에 예루살렘에 장이 섰습니다. 시장이 형성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얼굴을 흉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 그랬지만은 여기 소득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에서는 전 재산의 11조. 그러니까 많은 양을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의 가장 잘못된 요점이 무엇이냐?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잘못 정해졌습니다. 왜 세리에 당시 멸시받고 천대받는 세리를 기준으로 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비교를 해야지. 이것이 바리새인이 안고 있는 기도의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느냐? 13절입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무엇하며 가슴을 치며 그랬습니다. 당시 기도자의 자세는 손을 들든지 2손을 가슴 위에 조용히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가슴을 쳤다. 뭡니까? 마음을 친다, 애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세상에선 이미 멸시천대 받습니다. 저 도적 같은 놈, 우리 재산을 탈취한 놈, 로마 정부의 앞잡이 같은 놈,
늘 그런 원망과 불만의 소리를 듣고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알고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밖엔 기도할 것이 없었다고 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의 기도자는 아니었는가? 정말 우리가 세리와 같은 기도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이 사람은 세리를 말하죠.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리라. 그러면서 기도자의 삶, 기도자의 자세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기도자가 되라.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자의 행동이다. 기도자의 삶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가슴을 치는 세리와 같은 그런 모습, 또 중심, 통회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나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나의 죄를 깨닫는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도 이 아침에 간단하게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